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왜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것은 양의 특징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양인 우리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양은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시야가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요, 계속 길을 가다가 낭떠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따라서 떨어지고 맙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늑대들이 양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유인을 해서 양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양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짐승들은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된다고 하네요. 코끼리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지요.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재주는 뭐가 넘어요? 돈은 누가 가져요? 주인이. 곰도, 미련한 곰도 훈련을 시키면 재주를 부린다 그 말이에요. 사자, 호랑이 다 가능해요. 근데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된답니다. 제 멋대로라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훈련시켜 보면 제 멋대로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양은 뒤집히면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뒤집어지면 발랑 자빠져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기 전까지는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이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구원할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양에게는 반드시 구원자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오늘 이 4절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주께서 나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주께서 아타, 그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심, 임마드, 뭐뭐와 함께.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으면 뭐가 돼요?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가 뭐지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동행. 자, 양은 목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하심을 뜻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지요. 만남과 동행이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결혼 생활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뭘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그대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나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동행,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셨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 안에 있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요. 종교생활 한다는 말 들어보지요. 교회의 모든 이런 예배라든가 기도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 교제는 코히노니아 그 뜻입니다. 연합, 교통, 함께 참여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코히노니아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주님과의 아주 독특한 관계지요. 독특한 동행, 독특한 삶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은혜. 자, 우리 이제 결혼하면 부부가 뭐가 된다 하지요? 한 몸이 된다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뭐냐 하면 영국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은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영국 왕각 위인들이 묻힌 곳이에요. 왕실의 역사적 행사들이 거행된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가면은 아주 위인 중에서 요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한 말이 3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신앙과 신학이 감리교의 근본이 됐고요. 그리고 성결교, 오순절 계열, 우리가 이제 오순절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구세군의 신앙의 근간이 됐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죠. 자, 이분이 요한 웨슬레가 한 3마디의 말,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혹시 김우중 씨 기억나세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이분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 그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은 요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요,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 말을 선포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희에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이해가 되지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 좋지요.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요. 자,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합니다.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왜 부르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든 돌판을 친히 쓰셔서 주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독특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앙에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막을 지을 모든 시간과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러는 중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스스로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이 있어요. 상속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지요. 자,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뭐가 빠져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애곡하여. 뭐라고요?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같이 살진 않아요. 결혼해놓고 뭐 해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죠? 결혼해놓고 당신은 저 집에 나는 이 집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복을 받았다고 쳐요. 뭐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했다고 쳐요. 그러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빠졌다면은 뭐가 없는 찐빵?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그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간구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와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생각해요. 치유받고 축복받고 좋다 생각하지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잖아.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는 우리를 그리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을 짓고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나의 삶에 만약에 이걸 놓쳤다 하면은 다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이게 뭐예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축도를 해요. 예배를 마치면 우리 이제 축도하잖아요. 축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을 비는 기도의 준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코이노니아합니다. 동행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본문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말은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악한 해로운 재앙,
질병, 재난, 불행 그것들 말이에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생후 5에서 7개월이면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두려움을 모른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잖아요. 왜 우냐면 두려워서 운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지요? 본질적인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인간 심리 특징의 공통된 요소를 불안이라고 정의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장애가 되고요. 공황장애, 공포증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의 도시 문화가 시작되는 장면을 발견해요. 도시 문화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자, 사람이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뭘 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어요. 이 도시 문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 문화라든가 모든 이 시스템이 뭘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근원적인 거예요, 이게. 이 두려움을 정복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두려움을 우리 정복하십시다. 왜 두려워하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자,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해요? 두려워해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금하신 것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반대예요, 반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더 두려워지더래. 왜냐하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은 두려움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끌어들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풀릴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왜 욥의 인생의 삶에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부정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로 담대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두려움을 딱 정복해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정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정복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라요.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여러분 키우면서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애들 있잖아, 그죠? 모여서 막 저녁에다 놉니다. 근데 어린 아이는 항상 놀면서 누구를 확인해요? 엄마를 확인해요. 왜 엄마를 확인해요? 엄마를 확인해야 엄마가 거기 계셔야 안심이 돼요. 그 엄마가 없으면요 못 놀아. 얘가 엄마를 찾아 놀아요. 참 신기하지요. 옛날에 우리가 이현이, 여러분 이현이 많이 컸지요. 이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는 교회학교 애들도 참 많았었는데, 그죠? 요즘은 참 어려워요. 애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이현이가 한참 놀다가 보면 제가 이현이를 보면은 뭐 찾아, 엄마가 있으면 또 잘 놀아. 엄마가 없으면 못 놀아. 엄마를 찾아서 막 울어요. 참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안, 두려움이 딱 끝나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죠? 부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자, 우리 어릴 적에 골목길의 풍경을, 이런 모습을 자주 봐요. 자, 우리 옛날엔 골목길에 골목대장들이 있었어, 그죠? 어린애들은 형들이, 그죠? 자꾸 구박을 하고 어렵게 해요. 근데 얘가 아빠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가요. 근데 보니까 자들 평상시에 아이를 괴롭히는 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아빠 손을 딱 잡고는 발길질을 막 해요. 발길질. 그러면 행위가 딱 찌려보잖아. 찌려보면은 누굴 쳐다봐요? 애가 아빠 얼굴을 딱 쳐다봐요. 그러면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형한테 주먹질을 먹는. 왜 그래요? 형보다 큰, 그죠?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봐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두려움을, 불안을, 그죠? 극복한다는 거.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시죠? 많이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져요. 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본시를 쓴 다윗은 누구보다 담대했어요. 그 담대함의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죠?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서로 상대방, 그죠? 진열을 갖다 듬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노예가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리라. 40일 동안, 그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죠? 어느 곳에, 진천의 어느 곳에 가면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그 물매를 던져서 체험하는 체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면은 골리앗을 어떻게 포인해 놨냐 하면, 골리앗 키를,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 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되냐면 2m 80. 우리 대충 보면 한 2m 한 90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2m 90짜리 밑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처럼, 아무리 키가 커도 애처럼 보여요. 그죠? 이야,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그죠,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딱 다운돼 버려요. 전기 수치가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전쟁에 참전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이 17세 소년,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가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왜 보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 사울은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걸 알아. 그래서 비록 다윗이 어리지만 뭐라고 하면서 내보내요? 그의 간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렐루야! 야,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지거 제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미국의 저명한 동기부여 연설가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성공학의 권위자세요. 이분이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들에게.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하자고 외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었단다. 그때 17세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려 나갔단다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가 이어지는 중간에 아들이 아빠 하면서 설교를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데요. 얘야, 다윗이 용감한 것이지 골리앗이 용감한 것이 아니란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싸우러 나간 것이잖아요.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자기 힘을 믿고 싸우니까 골리앗이 용감하잖아요. 맞아, 틀려요. 그래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빠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도전과 일들로부터 사망의 엄침한 꼴자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모든 도전과 모든 일들은 그죠?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유, 강성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하게 되다, 강하게 만들다, 창대하거나 부유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보합니다.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연세 드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연세 드셔도 점점 강해지셔야 됩니다. 점점 강해지고 충만해 주셔야 되고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성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세상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세상은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으면 점점 강성해 갈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은 왕가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그 군 장군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강성해지는 비결을 사무엘하 7장 9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 가난해도 부족해도 장애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발전하고 진보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셔요. 3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분이 6.25 전쟁 당시에 미군 파병을 결정하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6.25 7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후손인 외손자가 75주년 6.25 그죠? 시점을 맞춰서 방한을 했습니다. 이분이 와서 이제 기자들하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이 제 할아버지를 10초 만에 참전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이 전쟁에 나서 참전 얘기가 나왔을 적에 트루먼 대통령이 몇 초 만에 그 중요한 결정을 10초 만에 결정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방국에 그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처럼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죠? 비록 미국 젊은이들이 와서 10,000명 이상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외손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을 10초 만에 결정한 분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기억하시기 바래요. 야, 어느 날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답니다. 가니까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요 많이 왔더래요. 대통령이 가니까요 다 이제 주변에 몰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한 아이가 대통령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제 나이만 했을 적에 인기가 대단하셨고 반장도 하셨겠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트루먼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정반대야. 눈이 나빠 안경이 없이는 맹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겁쟁이란 말을 들었거든. 근데 이분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고졸 학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아이가 물었답니다.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얘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단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세요. 이거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기 원하잖아. 교회 한번 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문제가 뭐예요? 주일날 한번 가면 나 의무 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하라고 오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함께 동행하자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인 삶이 되고 말아요. 자, 함께 하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가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가슴에 피스듬이 눕거나 기대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만찬석에서 만찬을 하는데 요한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가슴에 피스듬이. 자, 우리 어린애들이 아빠가 이제 누워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앞에 눕지요, 그죠?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이었어, 그죠? 야,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엠판이죠. 계시하다, 보이다, 알리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계시해 주셔요.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보여주셔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는 평강과 축복이 계속 증가되어 갑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는 것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 우리 말씀 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되지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십니다. 계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 외워도 계시가 없으면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 자기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훈련하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자꾸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단추를 단굴 쪽에 자,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지금 막 비몽사몽간에 새벽 기도 나간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막 단추를 잠그는데 위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잠그고 나니까 밑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남았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빼먹었네. 그럼 어떻게?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다시 풀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고백 열심히 하고 그냥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단추 다시 풀어야 돼요. 전부 다 풀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탁 끼워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이 말씀 찾아서 잠시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고 좀 설명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걸로 들어갔다. 다른 것을 누가 많이 가르쳐 줬다. 그러면 여러분 다 3,000% 다 빠졌다 이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지 한번 물어봐. 성경 말씀에 기록했잖아.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심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내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그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 말씀 공부하잖아. 말씀 훈련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안 하려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놓치냐 하면 주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가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그죠? 교만과 외식과 육신의 일들 전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어리석음을 품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 그죠? 원리는 간단해요. 그분은 빛이셔요. 그분은 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우리 내면의 영혼이 잘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했죠, 그죠?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 그때부터. 그때부터 교제가 자꾸 깊어져.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면 여러분 평생 갈등합니다. 이제 난 예수 믿었는데 평생 고민하고 갈등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자,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 삶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으로 하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일평생 동행하겠습니다. 이 동행의 비밀을 알고 주님 이 땅에 방황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